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일요 강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강해 26번째 시간, 계시록 14장 13절부터 20절, 환란의 끝, 추수와 수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14만 4천의 상태에 있는 성도, 곧 교회 에클레시아의 삶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들이 결국에는 어떤 삶으로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고 재창조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다 이라고 하시니라.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계속해서 하늘을 내 밖에 두고 저 어딘가에서 들리는 음성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14만 4천의 상태가 되었는데 그 14만 4천의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나라고 하는 그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하고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하나님을 내 밖에 두고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며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내 육신의 생각이 죽고 내 육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계셨구나, 흐르고 있었구나. 결국은 참 하나님은 내 안에 있었고 그 참 하나님인 말씀이 결국은 진짜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밖에서 어떤 형상화된 것으로 그렇게 눈으로 보이거나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로서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 곧 내 자체가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상태가 된 거니까 하나님의 뜻, 원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차원으로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주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나의 머리가 잘려 나가고 내 육체가 예수로서 예수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죽는 거고 내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까지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행하고 있었던 그 상태, 나타난 것, 이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전부로 보고 받아들이고 이게 전부라고 여기고 있었던 상태. 그러면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여기고 있었던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말씀 안에서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육신의 생각이 죽고 그로 인해 육체가 죽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죠. 예수로서 죽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그런 죽음이 바로 무트 타무트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이 바로 성도가,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누리게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취해서 자기들의 삶에 적용하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자기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복, 은혜와 믿음과 신앙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나. 무슨 얘기예요? 같은 얘기. 이제까지는 내가 왕이 되어 주인이 되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여기며 내가 선악의 주체로서 살아왔잖아요. 내가 스스로 머리가 되어 내 육신의 생각으로, 그죠? 내 보기에 오는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이걸 행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율법의 종로로 타는 거였단 말이에요. 종살이 하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믿음이 그들을 자유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우리가 말씀 그리스도의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 나의 육신이 죽고 육체가 죽고 내 육신의 생각이 죽고 머리가 잘려져 나가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곧 내 안에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심을 알고 깨닫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성령이 곧 진짜 나임을 알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나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구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말씀으로서의 구름. 그 말씀이라고 하는 비를 품고 있는 구름,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된단 말이죠.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그걸 계시록이 구름 타고 오는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상태의 에클레시아들이, 교회가 구름 타고 오는 그리스도의 상태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금면류관 말씀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머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대요. 이건 마찬가지, 그 낫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날의 날카로운 검, 양날을 가진 날카로운 검으로서의 말씀. 그죠? 근데 이건 누구에게는 심판의 낫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다 말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그러니까 말씀을, 참복음 참진리를 선포를 하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치고 설교하면 그게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심판의 칼날이고 수학의 낯을 휘두르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흘려 보내지는 거니까 그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쭉정이 갈아지는 따로 수확을 해서 단으로 묶어서 타는 불에 던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또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진리 참복음으로 깨닫는 자들이 있대요. 그러면 그들은 수확이 되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 성전, 그곳에 하늘 양식, 온전한 11조로 드려지게 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이미 심판에 이르렀고 심판이 진행 중이고 하나님의 수학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 뭐냐면, 90억 각 사람 안에 전능자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인 생명나무를 심어 두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에클레시아 교회들에 의해 전파되고 흘려보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호코스모스 세상에 나타난 것 뒤에 그 진위를 숨겨두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핑계할 자가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수확은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을. 그래서 그 그물에 건져지는 자는 저주의 바다, 바다 생물에서 건져져서 무트타무트로 죽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되는 거고,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에 건져지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그 저주의 바다, 감옥, 지옥, 그 무덤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벌이 되는 거예요. 창조가 그렇게 끝나게 되는 거라고요.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전,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에클레시아가 뿜어내는 그 말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클레시아 14만 4천의 상태에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 성전으로서의 성도들이 흘려보내주는 그 말, 그 복음, 그 진리가 뭐라는 거예요? 예리한 낫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로 들려지는 거기 때문에.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로서 수확이 되는 거란 말이죠. 가라지 쭉정이로서 수확이 되는 이들도 있고, 그죠? 근데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는 그리스도로서의 우리 각 사람인 성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수확이 되면 그건 곧 우리가 진짜 여러 차례 나눴지만 내 안에서 종말, 죽음, 심판, 부활, 영생 이것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반드시 부활, 영생으로 넘어가려면 뭐를 먼저 거쳐야 되는 거예요? 심판, 죽음을 먼저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와 함께 예수와 더불어 예수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죠. 먼저 수확이 되면. 이해되시죠? 무슨 의미인지. 무트타무트의 죽음이에요. 나의 목이 잘려져 나가고 내 육신의 생각에 죽음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진다는 거죠. 아시죠?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지팔피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굽비까지 닿고 1600 스타디움까지 퍼지더라. 도성 밖에서 짓밟힌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도성 밖이면 예루살렘 성전 밖이에요. 흰놈의 골짜기. 거긴 무덤 지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가 바로 어디예요? 여기 이 애굽. 혹은 이 광야. 소돔. 그죠? 거기에서 우리는 무트타무트로 죽는 거예요. 무트타무트로 죽어야 부활 영생으로 넘어간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피조물 사람들은 그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죽기 싫어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 틀에 던져진 그 그리스도의 피, 그로 인해서 온 땅에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 피가 포도주 틀에서 흘러나온 그 피가 1600 스타디움까지 퍼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 이건 우리 인생 역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 호코스모스에서의 그 날, 하나님의 날을 의미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곧 홍해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무트타무트로 죽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죠?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무트타무트로 죽어야 영생으로 재창조가 될 수 있다. 이걸 명심하시고 하루빨리 나의 이 머리,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기를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강에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